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부활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어야만이 부활이 되죠. 안 죽으면 어떻게 부활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는요, 여러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 떨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니야, 이거는 부활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 시신을 몰래 탈취해서 갔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보니까 그 가는 길목에서 만난 여인들에게 너희 평안하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부활을 왜곡한 것을 경험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시고 12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몇 군데를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5절 말씀 중간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죽음을 지켰던 파수꾼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중간절에 보니까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무덤을 떠나서 알려라,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는 기쁨으로 달려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가운데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파수를 받던 파수꾼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본 그대로 모습을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요, 뇌물을 받으면서 서로 거짓 증언을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니까
함께 모여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했다는 거죠.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듣고도 이것을 감추려고, 은폐하려고 얼마나 급급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이 밝혀지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잘 때에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해서 갔다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밤에 우리 파수꾼들이 잠깐 잘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메고 가버렸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상반절에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초를 서고 파수를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라진 사건이 일어나자 이 파수꾼들은 자기들이 이 나라 법에 의하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로마는요, 근무 시간 중에 자게 되면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고 간 걸로 하라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총독과 거기에 있던 유대 대제사장들 간에 서로가 내통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퍼져 있다.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쓸 때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풍미했던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 맞았다고 하는 소문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봐야 별 설모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지도 모르죠. 이와 같이 부활의 기사 중에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거죠. 이 사복음서에. 이것은 각 복음서 기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선택해가지고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취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들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공간복음, 사복음이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음서가 없는 것들을 보충시켜주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나오는 이 증언이 얼마나 더 확실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이 복음서를 썼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의 내용이
서로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이 성경의 복음이 확실한가를 더 우리에게 강조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는 겁니다.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 성취시켜 주신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고요. 우리 역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신학계 안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할 것이라는 예고를 먼저 하셨고 그 예고했던 사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의심이 되거나 흔들리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첫 번째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살피려고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는 무덤을 막은 돌을 굴리고 그 무덤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요, 번개 같고 천사의 옷은 눈같이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두렵고 놀라워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이때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천사가 음성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부활하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과 관련이 없는 사람, 영원한 벌에 처해질 사람들은요, 생명이 나타날 때 도리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찾는 줄 알고 있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로 그 누웠던 자리를 보라, 그러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뭐라 합니까? 얼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 말이죠. 무섭다고 해도 들을 말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무서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생명을 얻은 기쁨의 소식. 그래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갈 것이라는 그 소망의 소식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인들에게 평안을 묻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기쁨이 서로 교차를 한다는 거죠. 그 사모하던 예수님이 예고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새벽 미명에 천사의 말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빨리 전해야 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는 겁니다. 달렸다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천천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름질을 하면은 아마 숨도 찼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1분, 2분만 한번 달려보세요. 숨이 차는지 안 차는지. 그런데 여인들이 가던 그 길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알리려고 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바로 부활 소식을 듣고 전하러 가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부활 소식은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고요, 영원히 해방되고요, 하나님 보호 아래 산다는 그 믿음을 주기 때문에 평안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때 여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가지면요,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한편요, 무서움이 사라지면은 평안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평안을 묻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의 주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누렸던 평안을 이 제자들도 이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도 영원한 평안을 함께 누릴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부활의 왜곡을 경험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애써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을 부정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거짓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갈릴리로 가는 동안에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지키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는 사라졌고요,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들이 퍼지면은 대제사장이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비난을 받습니까? 그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였고 그 죽인 분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대제사장이 그동안에 한 일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자기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서로가 의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거는 고지고대로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고 하자. 그렇게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몰래 밤에 훔쳐갔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요, 그 군인들이 잠을 잘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말해라,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로마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이 총독에게 내가 잘 말해가지고 이 군인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그런 약속까지도 여기서 했다는 거죠. 군인들이 고지고대로 그 말을 듣고 거짓 소문을 내고요, 온 유대인 사이에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 시신이 몰래 탈취되어 가지고 없어졌다, 그런 소문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돈을 쓰고요, 거짓 소문을 내거나 이런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 존재 자체까지도 부활하면서 기독교 간판을 내놓고 교회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알 때에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실입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부활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은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나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리고 군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요. 자기들 확신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진짜이고 다른 말은 전부 가짜라고 단언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리어 그것이 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다 하면서 몰아세운다는 거죠.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주장이 바로 가짜라는 겁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요, 걸어서 빨리 가면은 이틀 안에, 늦어야 아무리 천천히 가도 3일 안에는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갔다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나 계심을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눈에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훗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2제자에게와 12제자를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거기에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500명 되는 형제에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500명이나 가량 되는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다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다시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해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나가 이 경배한 후였지만은 이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였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적어놨습니까? 이 의심 많은 도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도마가 원래 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한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얼마나 열성적이었나 하면은, 주님, 제가 죽으면 죽을 각오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열성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마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격이 아주 이성적이고 또 회의적인 성격이어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한 그 현장을 처음에 못 봤을 때 이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니까, 내가 직접 안 봤으니까 나는 못 믿는다.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나봐야 내가 인정을 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런데 나중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직접 손에 못 잡고 옆구리까지 도마가 확인하고 난 뒤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도마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부활 소식을 들었다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역사의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기록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